잊을 수 없는 스승.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문장 한유는 사설이란 제목으로 쓴 글 중에 스승이란 별것이 아니라 도가 있는 곳이 곧 스승이 있는 곳이니 우리는 그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라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구구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하려 한다. 그 한 가지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이요. 다른 한 가지는 행실을 바르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곧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사람은 지식 없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준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고 올바르고 착하게 기르고 닦아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어 배우는 이의 덕성을 함양하여 준다는 뜻이 될 것이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인격적으로 감화시켜 준다는 이 두 가지는 교육의 근본 목적이 되는 것이요. 스승이 반드시 이를 겸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 어느 편이든지 한 편이 이저러질 경우에는 그 교육은 편파한 교육, 결함 있는 교육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스승은 원만한 스승,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식과 덕성 중의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더 경하냐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그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대답하여야 할 것이요. 그래도 그 경중의 차를 알고 싶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식보다 덕성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식이 적고 덕성이 원만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구순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은 덕성이 없고 지식만을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얼마든지 악용하여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해치고 하며 저만 잘 살려고 덤비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불의, 부정, 사악, 기만 등등의 혼란과 죄악이 범람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의 뒷받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독약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론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서 스승을 모시고 교육을 받은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지라도 그 당시의 선생님들에게서 지식을 배운 인상보다 인격적 감화를 받은 인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더 깊이 더 강하게 물이 박혀서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중 뚜렷한 것 한 토막을 여기에 회고하여 보려 한다.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살아 계시듯이 떠오르는 스승 중의 한 분은
백농 최규동 선생님이시다. 이 선생님을 처음 뵙기는 지금으로부터 44, 5년 전 내 나이 20살 되는 해였다.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우리 집이 낙향하는 바람에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에 잠시 내려가 있던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향학심의 불길이 솟구쳐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서 단신으로 다시 서울로 뛰어 올라왔다. 그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데에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학의 문을 찾은 것이 곧 중동학교였다. 학교라느니 보다 그 당시에는 강습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최규동 선생님께서는 주간에 중앙학교 전임교사로 계시면서 야간에는 이 중동학교를 직접 경영하시며 또 많은 시간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대수를 배웠었다. 그러나 이 대수라는 기계적인 지식만을 배운 것은 아니다. 선생님께 인생이란 것의 의의라든지 가치를 배웠고 살아가는 도리를 배웠으며 또 용기를 배웠다. 선생님은 자연과학 중에서도 순수 이론인 수학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선생님의 성격은 이지적이라기보다 훨씬 정적인 인물이셨다. 적인정미가 매우 풍부한 어른이셨다. 그리하여 수업시간 중에 어떤 학생이 잘못하는 일을 발견하시면 온정이 넘치는 언사로 사리를 따져서 순순히 타이르시는 것이었다. 이러할 때에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선생님의 이와 같은 정열에 격한 말씀에 자괴 자책을 못 이기어 등골에 땀이 흐르는 때도 있었고 콧날이 시큰거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때도 많았다. 선생님은 본래 경상도 태생으로 청년 시절에 단신으로 서울로 오셔서 유일선 선생이 주재하시던 정리사에서 공부를 하셨으며 이와 같은 고학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이만저만하게 겪으신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여름철이면 흔히 유행되는 괴질 콜레라에 걸리셔서 지독한 설사를 10여 차례 하시고 기진맥진하여 사선의 일보 직전에 방황하시게 되셨으나 정신만은 또렷하여 의식이 분명하셨던 까닭에 이러한 중에도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다는 것이었다. 즉 나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허탄하게 죽어갈 것이면 하느님이 나를 점지하여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이 필요한 일을 얼마간 해놓기 전에는 하느님이 결단코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이 머릿속에 힘 있게 움직이어 죽지 않는다는 자신을 가졌더니 과연 하마터면 하던 위기를 벗어나서 이와 같이 살아있노라 하시던 술회담도 오늘날까지 아직 나의 귀에는 선생님의 음성 그대로 들리는 듯하다. 이와 같이 선생님은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의지력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탈화된 성주 사투리를 섞어가시면서 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타일러 주시던 말씀은
절절히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박히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선생님의 감화로 또는 격려로 직장을 던져버리고 주학을 하기로 결심하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중앙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중학을 마치고도 즉시 대학에 가지 못하다가 7해 후에 경성제국대학이란 것이 우리 땅에 처음 생기게 되어 나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말을 생각하고 입학만 되면 한 달만 다니다가 그만두더라도 좋겠다고 나선 걸음이 그럭저럭 학부까지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모두 최 선생님의 훈육의 덕택이라고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히 감격하여 있지 못하는 바다. 생각하건대 중동 출신으로 지금 우리 사회 각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제제다사는 실로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굳은 결심의 열매요. 또 그 격려, 감화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공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 붓을 놓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